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10장 마지막 이야기에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리고성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맹인이 많았던 이유가 모래바람과 아주 강렬한 사막의 햇빛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부는 모래의 미세한 먼지가 사람들의 눈 속으로 들어오고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에서 고름이 생기면 파리가 그 바이러스를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옮기면서 도처에 맹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일 뿐 아니라 거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세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리고에는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15마일이었고 그 순례길을 따라서 거린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린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먼저 이 이야기는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기적에 초점이 있다면 눈을 정상인인 우리에게는 본문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대의학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뜨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와 그녀의 선생인 앤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앤 설리반은 원래 시력을 잃은 시력 장애인이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은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서 살았는데 동생이 폐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앤은 정신을 이상자가 되고 그리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채 살던 앤에게 롤이라는 간호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앤 설리반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라를 통해서 그녀는 맹인 학교였던 파킨슨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눈뜬 눈으로 신문을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봐달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것이 이제 유명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1880년대였습니다. 여러분 1880년대 의학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렌 켈러가 유명한 자서전을 쓰죠.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자서전을 쓸 때 3일만 눈 뜰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1800년대부터 눈을 뜨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기적에 초점을 두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모두 18번의 기적 이야기,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 18번의 맨 마지막 치유 이야기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치유 이야기다.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안에 기적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무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까지 같이 있죠? 아버지 이름까지 같이 있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마가복음에서만 봐도 첫 번째 치유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 여러분 아세요? 없어요. 시몬의 장모다 그렇게만 나와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큰 은혜 받았죠. 이름 알아요? 모릅니다. 야이로의 딸 부활의 영광을 입었죠. 다시 소생의 영광을 입었는데 이름 몰라요. 귀신 들렸던 아이들 이름이 없어요. 같은 시각장애인으로 고침을 받았던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소경 이름 없어요. 한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마가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거린으로 맹인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의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고 아버지 이름까지 두 사람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마가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51절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예, 예수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죠.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영광 임할 때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가는 이 두 질문 똑같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 진짜 소경이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눈은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냐? 아니면 눈은 감겼는데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하는 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소경이냐? 당신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영광 중에 나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사람이 바로 소경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런데 비해서 바디메오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마가의 포인트는 이 소경이 외치는 말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 말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뭐를 이 사람이 움직이게 했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버릴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가슴에 영혼을 뜨겁게 하고 이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씩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마가복음 전체를 마가는 1장 1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라는 헬라 말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근원이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와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사람에게서 났는데 누구에게서 났는가? 바로 다윗에게서 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그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죠. 바디메오는 예수의 기적을 듣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일생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로 알았는데 눈을 뜬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겠다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구원 이야기는 맹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눈이 멀어요. 강렬한 햇빛보다 더 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지요. 그러고 3일 만에 다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눈을 감기 전에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눈이 감기고 다시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눈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눈 뜨는 이야기는 다시 믿음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한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요.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이 새 인식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생기는 새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것이 새 생명이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죠. 근데 이 부르짖음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가운데 박해가 시작돼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8절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이 47절에서 있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꾸짖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이 꾸짖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맹인의 외침이 방해가 된 거죠. 왜냐하면 랍비들은 집에서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때가 되면 그 길가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랍비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랍비가 얘기할 때 제자들은 주변을 좀 조용하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이 대중이 침묵을 요구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것이 대중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맹인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프르모라는 주석가가 이 맹인이 외쳤다는 이것이 이제 헬라 말의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는 내용 있는 외침, 지식이 있는 외침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밭에서 하루 종일 품꾼들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 밭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이 노동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야 집에 어린 자식들을 먹일 수 있고 기다리는 아내를 먹일 수 있는데 품삯을 안 주니까 그들이 앉아서 외쳐요. 외마디 외침을 할 때 그 외친다는 말이, 품삯이 외친다는 말이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내용 있고 아픔이 있는 외침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평생 소원이 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질 수 있는 분이 저분이라는 지식을 갖고 저분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죠. 그것이 바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대로 지나가시면 나는 눈 못 뜹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물으신 거예요.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내 믿음하고 소유격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설명해요. 어디서 설명하냐?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4장이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을 얘기할 때 바울이 뭐부터 시작하면 4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성경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냐면 4장 24절까지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4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시작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4장 24절로 내려가면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자기 아들 성자 예수를 육신을 통해서 보내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이고, 성자를 믿어야 성부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 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을 수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봤을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엎드려서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는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얘기하잖아. 그 길에서 쫓은 예수를 그가 누군가 명확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눈이 떠졌다는 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눈뜬 것이고,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삶에 주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눈뜬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안전판이고 이게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죠. 두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졌느니라. 눈뜬 자로 삽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